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축복하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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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존 맥케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발코니에 앉아서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사람과 그가 지켜보고 있는 행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의 가는 길의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구경꾼들일 뿐이다. 즉 실제로 동행과 함께 대화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들은 가는 모습을 다 보지만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는 동행은 아니다. 그러나 행인들은 아주 실체적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잘 알고 길을 가고 있어요. 가는 사람들,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발코니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과 길을 가는 사람들의 차이와 같은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내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보는 그런 입장인가, 아니면 실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어 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행위는 자신을 죄에서 건지셔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 하고 이렇게 구경꾼처럼 절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발코니에서 길을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 실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나의 관점, 내가 바라는 예수님일 뿐이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딱 그것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 맥케이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모든 상황이나 일에 그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이며, 인생사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이 받은 바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식은 실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에는 있는데, 머리에는 있는데 삶으로는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서 물음표가 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3장 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라.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마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개의 성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되기 위한 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 구경꾼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누리고 가는 그러한 실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보죠.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논한 후에 1.5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를 2장 5절에서 18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현실적인 문제였다. 우리가 1장, 2장 다 하고 넘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탁월성을 생각해보죠. 모세의 지적인 재능, 도덕성, 인격, 공적인 봉사, 성경 역사와 세속사의 기록 등을 보면 모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의 생애 또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북부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말하고 영국의 현대사 하면 윈스턴 처칠 수상을, 프랑스의 현대사 하면 드골을,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 하면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모세죠. 모세, 그죠? 그 무시할 수 없죠. 신명기, 모세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소소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세계관과 신앙의 삶을 붙들고 있었으니 그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정도 이상으로 숭배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숭배하는 모세는 그의 생애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가. 애구왕실에서 그죠?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예와 살해 지시가 내려졌을 때 겨우 살아남았어요. 모세는 그죠? 가드상자에 실려서 성경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나일의 강을 무동력 항해를 했어요. 다시 보면 갈대상자가 뭐가 됐어요? 배가 돼가지고 떠내려갔죠. 애국공주의 양자로. 애국공주가 그 시간에 크게 안 나왔으면 만약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죠? 아거나 무슨 그런 거에 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으면 그 갈대상자가 엎어져가지고 안에 있던 아기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딱 그 시간에 애국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까 잘생긴 아들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 드라마틱합니다. 영화 같기도 하죠. 왕자의 신분으로 또 자랐죠. 근데도 또 어떻게 해요? 그 친어머니가 젖엄마가 되죠. 그래서 애국과 유대 양쪽 교육을 다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동족인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국 감독관을 죽인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고 그 일 때문에 도피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죠. 그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 신호는 놀랍게도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었어요. 떨기나무에 시뻘겋게 불이 타고 그것이 시들지 않는 그걸 놀래가지고 쳐다보러 갔더니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죠. 무세야 무세야. 그는 가시나무 떨기에 들꽃 가운데 감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것도 또한 드라마틱하게 만났고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일을 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으로 어쩌면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라는 인물. 또한 그는 창세기를 기록하여 우주의 시작과 지구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서시를 쓴 그러한 사람. 하나님과 그의 구속의 역사를 알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 하실 때 나를 멸해 주시오 하고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달라고 그러죠. 이 백성을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아주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낸 사람, 이 모세에 대한 설명은
해도 모자랄 정도. 그래서 신명기가 아주 중요하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런데 그리스도. 이렇게 위대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는 비교가 안 되죠. 신성을 입으신 분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모세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사도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자, 대리자.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런 면에서는 진정한 사도시라는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옛날 그 인간편에서 인간의 시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인간을 돕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죠. 구약에 예수님은 친히 사람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오셨죠. 그래서 신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참된 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또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단을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도 그 속죄소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은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사람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상번제를 안식이나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의 목사들이죠. 그러나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때만 유해. 피 흘리는 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피 흘림으로 사함 받는 것은 그때 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또 피 흘려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제사장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는 거예요. 독생자는 하나, 독생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들 하나,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5, 6절 내용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까, 모세는 장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비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 두 분이 하신 일을 비교한 것이라면 5, 6절은 지위를 비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됐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였던 분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그 백성을 지으신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기가 막힌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지은 자와 그것을 섬기는 종을 비교나 할 수 있겠는가. 또 모세는 장차 일을 준비하였으나 예수는 모세가 말한 그 장차의 주인공이죠. 핵심이고 모세가 예언한 것들의 성취 그 자체다. 그러니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여 교회의 머리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본문을 대할 때의 자세,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본문을 보면서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관점.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군가,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물음표가 두 개예요.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는 또 누구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따라서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도이시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단이죠. 이만희, 정명석, 이런 이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거룩한 형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문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새겨놓아야 하며 범사에 그분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사람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름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목적에 전심을 모으거나 몰두한다는 뜻이죠. 이 말이 쓰인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 인간의 지적인 감각 활동으로 시각, 주목입니다. 보다, see, 그죠? 주목하다, note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집중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죠. 두 번째는 분석적인 활동으로 곰곰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등의 뜻으로 단순하게 감각하고 지각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은 보다 깊은 대면 활동으로 연구에 연구를 더하여 그 뜻을, 그 개념을,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가야 한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알아가라. 사람이 무엇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발명도 가능해지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언제 발견했어요? 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가 깊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고 깨달은 그 뉴턴처럼 프랑스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 가면 로댕의 작품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있습니다. 1840년에서 1917년 이런 작품. 바위에 걸터 앉아서 왼쪽 팔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등으로 턱을 괴고 있는 모습. 원래는 시인이란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으로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을 근거로 해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인간의 고뇌에 찬 다양한 모습을 지옥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남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랍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 처음에는
뭐라고요? 예, 이름이 두 가지네요. 보니까 저도 오늘 보니 알았는데 시인, 처음에는 제목이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 지옥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했다? 아니면 생각에 잠겼다? 시인일 수는 없죠. 지옥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예, 남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진지하고 이처럼 집중하고 이처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 혹은 누구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예, 아니면 자녀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일까요? 아니면 사업일까요? 생각해보면 무엇인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 예, 생각의 우선순위, 집중도 그 깊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오직 주님 생각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3년곡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곡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와서 3년곡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곡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썼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마을에 한 노인이 그만 그 곡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얘기 언젠가 제가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3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눈물로 보냈다고 그러죠. 아고 나는 이제는 2년도 깨울 남아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중 손자가 한다는 말이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면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겠네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눈이 번쩍 뜨인 노인은 그 길로 3년곡에 달려가서 구르고 자빠지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번을 넘어지면 60년이라는 거죠. 예, 어딘가에 가면 곡에서 넘어지면서 300년이요 330년이요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제가 오늘 벼랑간에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주 심하게 안 좋아요, 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덜컥 겁이 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예배를 얼마나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몽골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몰라요. 모르는데 보다 보면 이 얘기 언젠가 했지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을 지금 읽다 보니 그래 3년 고개가 3년이니 10번이면 30년이고 그리고 또 30번이면 90년이겠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픈 통증도 기도하다 보면 또 가볍고 기쁜 그러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셨냐는 그런 감사가 나오기도 하겠네. 이런 생각도 저도 듭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겁이 덜컥 나고 나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나 이런 거 정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이런 생각 이 예배가 이거 여기서 내가 끊기게 되면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정리를 하고 돌아가는 이거 아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 거 쓰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세월이 또 막 바뀌고 그러다 보면 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깊이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내가 할 부분은 아닌데도 또 저는 저대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 이걸 다스리고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 불편한 일, 아니면 조금 앞이 좀 답답하고 깜깜한 일이 있을수록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이것도 하나의 계기를 주시느라 그러죠.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영국의 저술가 세뮤얼 스마일즈는 1812년에서 1904년까지 계셨네요. 그의 저서 자조론 셀프 헬프 1859년에 발표하셨네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여러분들 맞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그리고 그 생각도 아까 잠깐 했어요.
내가 과연 수영을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영을 함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간 정말 아이고 나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나오고 결국은 못 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세미얼 스마일즈라는 분,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요즘에 이제 필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써서 크게 써가지고 놓고 읽고 자꾸 반복해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삼육곡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으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다음처럼 바꾸면 생각에 예수를 담으면 예수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의 충만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예수님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열심히 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해서 심으면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게 되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의 운명을 낳을 수도 있겠다.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그의 깊이 빠져들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의 세계, 그의 세상, 그의 전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를 쭉 보고 가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삽입이 돼서 이제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예스하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